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2월이네요. 예, 시간이 너무 잘 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시간이 정말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말법 시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법 시대다. 이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으로 치자면 수나라 때에 한창 유행을 하던 이제 사상 또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워낙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시대가 되풀이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법마저 부처님의 법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에다가 경전을 새겨가지고 동굴 안에 보관하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또는 동굴 안벽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서 부처님의 말씀이 불에 타거나 물에 휩쓸려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해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말법에는 여러 가지로 탁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일러서 오탁악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탁, 세상이 탁해요. 견탁, 견해가 탁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탁, 중생이 이제 번뇌, 악한 중생이 많아요. 중생탁, 번뇌탁, 번뇌가 치성합니다. 명탁,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5가지 탁한 세상이다라고 해서 오탁악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겁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겁이라는 것은 칼파, 바로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그래서 그 시간, 그 시대가 탁하다. 그래서 겁탁이라고 합니다. 이 겁탁에는 3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도병겁. 도병겁이라는 건 칼도자에다가 병사할 때 병자.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 다음 2번째가 질병겁. 전염병과 같은 역병,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하겁. 바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 말법은 전쟁, 질병, 기아 이 3가지가 창궐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힘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른 스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 스님하고 차담을 하는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3년 재앙이다 이러시더라고요. 3년 재앙. 그래서 스님 3년 재앙이 뭔가 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봤더니 스님 말씀이 코로나도 3년만 지나면 끝나지 않겠나 이러십니다. 그 가만히 세어보니까 올해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네, 그죠? 그 스님 그러면 코로나도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3년 재앙이란 말이 있으니까 3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 이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어떻습니까? 조금 약해졌죠. 전염력은 강해졌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떨어졌다라고 하죠. 물론 그래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질병이 사라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네요, 세상에. 싸우지 않을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함락이 되네 마네 어젯밤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결국 희한한 것이 어렵게 3년 동안 이 질병겁의 시기, 겁탁의 시기를 견뎌오니까 다시 또 도병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질병겁이 좀 끝날만 하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굽니까? 회장 빌 게이츠인가요?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또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년 이런 짧은 기간, 불과 짧은 기간 만에 큰 전염병이 여러 개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말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만 합장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다시 모두가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합장 푸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 하니까 엊그제 봤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교 성당에서 그 기도회를 열어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좀 해주면 안 되는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저 혼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전쟁을 겪고 있는, 질병과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아지기를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자,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시기는 참아내고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참고 살아야 되는 시기예요. 인욕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하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축원, 주의 스님께서 축원 지극정성으로 해주셨잖아요. 축원하시다 보면은 차사천하 남선부주,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 사바세계 남선부주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 인간 세계를 전부 다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팔다리가 달리고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세계를 인간 세계라고 하고, 이 인간 세계는 4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동서남북으로 섬이 있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남쪽에 있는 섬을 일러서 남섬부주라고 해요. 남섬부주 또는 남연부주, 연부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남연부주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에요. 동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에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한 인간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라고 축원이 시작하는데, 이때 맨 앞에 붙는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은, 사바라는 말은 인도 말인 사하에서 온 말입니다. 사하. 사하라는 말은 본래 대지,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바뀌면서 인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 인자에 흑토자, 또는 감인토다, 견딜 감자에 참을 인자에 흑토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참고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참고 살아간다. 그걸 바로 인간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카필라 왕국에 태어나실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부처님이 하필이면 육도 가운데에 인간계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가운데에 좋은 천상에 가면 되는데 거기 안 가시고 굳이 인간계에 딱 오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인간계가 참아내고 살아가야 되는 세계, 그래도 그럭저럭 참을 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천수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나무 대비관세음 오나조동 법성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약향 도산 도산자최절 나오죠. 내가 만약 도산, 칼이 삐쭉삐쭉 솟은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절, 그 칼산 지옥이, 칼의 산들이 다, 칼이 똑똑똑 다 부러져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아약향 화탕, 화탕자 고갈, 내가 만약 화탕지옥을 간다면은 그 화탕에 끓는 물이,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다 말라져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아약향 지옥, 지옥자 소멸, 내가 만약에 지옥세계, 그 모든 지옥세계에 간다면은 지옥자 소멸, 지옥이 저절로 다 사라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약향 아귀, 아약향 아귀, 아귀 자포만,
내가 만약 아귀들이 사는 세계에 간다면, 아귀라는 말 아시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남산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먹으려 해도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바루공양할 때 그 아귀 밥을 주잖아요. 스님들 바루공양 딱 하다가 공양 마치고 설거지 손으로 싹 하잖아요. 그 씻은 물을 어디다 줍니까? 퇴수통에 버리고 그 퇴수통을 공양 마치면 가지고 가가지고 아귀 밥통에 부어줍니다. 아귀 밥통 보신 적 있으세요? 아귀 밥통 못 보셨어요? 절에 가면 법당이 쫙 있어요. 대웅전이나 아니면 법당이 딱 있어요. 그죠? 스님들 사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어간이라 해서 계단이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 계단 양쪽에 보면 기왓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에 자갈을 담아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기왓장을 요로 해가지고 안에 자갈을 딱 담아놨습니다. 그 아귀 밥통이잖아요. 보통 스님들 바루공양하고 퇴수물을 거기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또는 부처님 천수물도 거기 부어줍니다. 누구 먹으라고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한데 배가 고파 죽어가는 그 중생들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는데 세상에 어떤 스님이 닦다가 밥풀떼기를 제대로 못 닦아가지고 티끌이 들어갔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부어주면 그 고춧가루가 바늘구멍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아귀가 마시다가 어떻게 될까요? 목구멍에 탁 하고 걸립니다. 그럼 아귀가 어떻게 할까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밥 먹고 나온 스님들 배를 한 번씩 걷어찬답니다. 그럼 배탈이 나요, 스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항상 아끼면서 음식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아귀물, 퇴순물을 붓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약, 향아귀, 아귀자포만. 아귀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겨우 스님들이 남겨놓은 퇴순물을 받아 마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나 음식이 생겨서 입에 넣으려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되어버려요. 음식이 불덩이가 되어서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귀 세계에 가게 되면 그런 배고픈 아귀 귀신들이 모두 다 배가 저절로 불러지기를 바란다. 그 다음 아약, 향, 축생, 아약, 향수라죠. 그 다음에 아약, 향수라, 악심, 자, 조복. 내가 만약 수라 세계에 간다면, 수라라는 말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내가 만약 수라 세계에 간다면은 악심, 자, 조복. 그건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기를, 내려지기를 원한다 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라 세계는 맨날 싸웁니다. 왜? 그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싸우려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투쟁심이 많아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싸우고 왁자지껄 싸워가지고 난장판이 된 곳을 뭐라 그럽니까? 아수라장이라 그러잖아요. 아수라판이다, 아수라장이다. 바로 그렇게 싸움 사람들이 많고 투쟁하고 싸우려는 악심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수라 세계에 간다면은, 아수라 세계에 간다면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에는요, 아약, 향, 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만약 축생 세계, 동물들 있죠,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모든 인간을 제외한 축생들, 동물들의 세계에 가게 된다면 동물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특징이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만큼. 물론 이제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 내가 키우는 우리 바둑이하고 우리 나비는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축생들은 인간보다는 지혜가 떨어집니다. 지혜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축생 세계에 가게 된다면은 그 축생들이 저절로 큰 지혜가 생겨나길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우리 예전에 스님들 보면은 제가 꼬맹이 때 보면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벌레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다가 이렇게 밖에 떡 던져주면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발보리심해라 이럽니다. 발보리심해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 하면서 보내줘요. 살려주면서.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발보리심이 뭡니까? 그때는 몰라서 여쭤보니까 스님이 축생들은 이 지혜가 없어가 저 몸을 받았으니 다음 세계에는 좀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 지혜가 있는 중생으로 태어나라고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옥. 아까 지옥은 대표적으로 도산지옥과 화탕지옥이 나왔지만은 물이 끓고 칼이 찌르고 요런 지옥에서 태어나면은 거기서 수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할 마음만 있을 뿐이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 중생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닿기 힘들다. 그러면은 악귀는 어떠냐? 세상에 목구멍이 바늘만한데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마음에 보리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너무 배가 고파서 수행할 마음을 낼 수 없다. 그럼 수라 세계는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거기에 뭐 닦아야 될 마음이 일어날까요? 저놈 어떻게 죽이죠? 저놈 어떻게 하면 좀 해를 끼칠까 하는 마음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닦을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축생 세계는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낼 수가 없다. 그럼 스님, 천상 세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천상 세계는요, 태어나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닦을 마음도 안 나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살기 좋으면 절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살기 편하고 마음에 아무 걱정 없고 몸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면 절에 나오겠어요? 별로 절에 나올 생각 별로 안 듭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절에 나오는 그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행복해서 닦을 마음을 내지 못하다가 비로소 천상세계의 복이 다해서 떨어질 때가 되면은 후회를 하면서 닦을 마음을 내는데 이미 늦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 세계는요? 인간 세계는 낮과 밤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하는 것처럼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이 번갈아 온다.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온다. 그런데 행복하다 하더라도 천상세계의 행복보다는 좀 못하고, 괴롭다 하더라도 불행하다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낫다, 이럽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밤낮처럼 온다 하여도 그래도 그건 좀 견딜만 하다. 불행이 올라치면은 좀 지나면 그래도 행복이 오고, 좀 행복하다 치면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불행이 오고, 그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천상세계나 지옥세계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견디면서 살아갈 만한 땅이다, 세계다, 가민토다, 그래서 사바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난 지옥보다 못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이고 천상보다 더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바세계는 원래 특성이 적당히 참아내면서 살 수 있는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그 말을 한문으로 인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리 아프시면 인욕하지 말고 참지 말고 좀 뻗고 계셔도 됩니다. 안 참아, 여기는 그건 안 참아도 됩니다. 제가 다리는 좀 뻗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눕지만 않으면 된다 했죠. 그 다리 좀 펴줘도 돼요. 앞으로 좀 펴보세요. 잠깐 펴세요, 다리를. 괜찮습니다. 펴세요. 펴라 할 때 펴세요. 나중에 못 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인욕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인욕에 대해서 금강경의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이란 뭐냐? 인이라는 것은 안수왈인이라. 안, 편안하게, 수, 받아들이는 것을 인이라 한다. 이 인자가 참을 인자거든요. 그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인이라 한다. 그 다음 욕이라는 건 뭐냐? 욕이라는 것은 회해왈 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다, 이런 말이에요. 허물고 부서뜨리다. 그래서 허물고 부서뜨리는 회자에다가 해칠 해자를 써서 허물고 해치는 것을 욕이라고 한다. 욕자는 뭡니까? 욕. 우리가 뭔가 욕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욕자입니다. 그래서 욕자는 바로 해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욕이라 얘기한다. 그 인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해치고 나를 부수고 나를 해끼치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잘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인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욕은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 근데 이 인욕에
인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인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잘 참아내는 인욕이에요. 받아들이고 내가 어려운 것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인욕. 그 인욕은 누구의 인욕이나 중생들의 인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들은 특히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이냐? 견문중생, 보고 들어가지고 배워가는 깨달음으로 나가는 견문중생들은 그것을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잘 참아내는 인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참아내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인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마시멜로 아십니까? 마시멜로 드셔보셨어요? 저는 마시멜로 안 먹어봤는데 하는 분들은 초코파이 그 안에 하얀 거 있죠? 그런 거 다 마시멜로입니다. 이 마시멜로라는 것은 본래 마시멜로라고 하는 우원과 식물 뿌리에서 당을 채취해가지고 그 당에다가 뭐 색소도 넣고 또 달걀 흰자도 저어 넣고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든 젤리로 만든 그걸 마시멜로라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실험.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몇백 명을 하나하나 다 앉혀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한 덩이, 한 개, 다른 접시에는 마시멜로 2개를 놓은 걸 이렇게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그걸 보겠죠. 그럼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마시멜로 요 한 개 담긴 접시를 네 앞에 놔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 안 먹고 참으면 나중에 2개 줄게 이럽니다. 여러분들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바로 집어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실험을 하고 관찰 카메라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가자마자 집어먹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눈을 가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눈을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딴짓을 하고 꼬집고 이러면서 참고 있어요. 안 보려고. 그 어떤 아이는 어쨌든 간에 다른 짓을 하면서 뭐 다른 걸 본다든지 친구와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15분 뒤에 선생님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아이들이 몇 분을 버티는가라고 해봤더니 평균 6분 정도를 버티더라. 다 합해가지고 15분 뒤에 왔는데 6분 정도 버틴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바로 먹고 어떤 놈은 한 2분 만에 먹고 5분 만에 먹고 7분 만에 먹고 또 그 중에 아주 몇 명은 선생님 올 때까지 겨우 참아가지고 마시멜로 안 먹고 2개를 얻어내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고 한다면은 요게 뭐냐면 만족지연력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만족지연력. 내가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 나의 욕구를 지연시키는 늦추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1966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미셸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 참아내는 평균 시간은 6분이었는데 어떤 애들은 못 참고 어떤 애들은 잘 참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해놨다가 15년 정도 뒤에가 되니까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한 18, 19이죠. 그럼 미국은 그때 되면 어디를 가죠? 대학을 가죠. 그 대학교 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 아이들의 환경, 성장 모습, 또 그 아이들이 그때 어떤 대학에 갔고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랫동안 참은 아이일수록 뭐가 높다? 삶의 질이 더 높고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만족지연력 시험, 바로 마시멜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도 있어요. 그거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때 그 아이는 밥을 좀 덜 먹었을 수도 있고 얘는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성장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금 그 아이들에게 실험을 또 합니다. 이 미셸 교수가. 참 짓궂죠? 그 아이들은 먹는 걸 잘 참기 어려우니까 이제 마시멜로를 접시에 보이게 하지 말고 뚜껑을 덮어놓자 이럽니다. 안 보이게.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선생님이 1개 줄 테, 여기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면 내가 나중에 2개 줄게 이럽니다. 그랬더니 뚜껑을 덮어놨더니만 그 아이 가운데에서 평균 6분 정도 참던 아이들이 몇 분을 참는다?
한 11분 정도 참아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뚜껑을 덮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실험을 해봅니다. 그럼 이러지 말고 눈에 안 보이게 하니까 좀 더 참아내긴 참아내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아이에게 어느 날 컵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컵을 예쁘게 색종이로 꾸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컵을 예쁘게 색종이로 꾸미다가 아이고 반짝이 풀이 떨어졌네. 더 예쁜 반짝이 풀을 갖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럽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안 들어와요. 그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어린 꼬맹이들한테는 아이고 선생님이 나가보니까 반짝이 풀이 없더라. 못 가져왔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이럽니다. 여기 한쪽 아이들한테는 뭐라 그러냐? 약속대로 반짝이 풀을 갖다 줍니다. 그 반짝이 풀을 약속대로 받은 학생과 아이들과 반짝이 풀을 받지 못한 약속을 불이행한 아이들의 비교해 봤을 때에 약속 불이행한 아이들에게 나중에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먹지 말라니까 평균보다 더 못해요. 평균 3분 내에 다 먹어버립니다. 왜 먹을까요? 결국 저 어른은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약속을 지킨 아이들은 몇 분을 버텼을까요? 평균 12분을 버텼다고 해요. 뚜껑 덮어놓은 것보다 더 오래 버텨요. 뭐냐? 어른들이 나에게 색종이를 가지고 꾸미다가 반짝이 풀을 갖다 준 것처럼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나에게 마시멜로에 대한 약속도 2개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겠지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실험들이 쭉 공통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만족, 지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는 힘, 인욕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른들의 능력, 기도가 뭐냐? 어린 아이들을 좋지 않은 환경, 유혹하는 환경에서 떼어놓는 것. 마시멜로에 뚜껑을 덮는 것, 요겁니다. 마시멜로 접시에. 요즘 어린아이들이 뭘 많이 가지고 놀죠?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이거 떼놓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우리 절에 우리 동생 스님의 상자 스님, 18살, 19살 출가해가 온 스님도 이제 18, 19 해봐야 이제 막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그 세상에 폰을 뺏어놓고 한 100일 기도 동안 안 준다 이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 폰을 못 쓰게 하니까. 나중에는 올라와가지고 스님 폰 겉모습만 좀 보면 안 됩니까? 이럽니다. 폰 안 만지고 쓰진 않는데 폰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만져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폰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얘네들은 뭐 2003, 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폰이 이미 다 있을 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스님들은. 그러니까 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마시멜로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반짝이 풀을 갖다 주듯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아이들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7살 때 우리 동생 쌍둥이 스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문방구에서 버스 모형 장난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버스 모형 장난감은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막 불도 켜지고 문도 열리고 이런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 문방구 주인한테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만 13,000원이래. 그땐 13,000원이면 엄청 비쌌을 거 아닙니까? 비싼 돈이죠. 그 13,000원이라길래 쪼로록 올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밑에 문방구 갔더니만 버스가 아주 이쁜 장난감인데 저거 사달라고 했어요. 가격까지 일러줬어요. 13,000원이라고. 근데 아버지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사줄게 이럽니다. 다음 주 됐는데 안 사줘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안 사줘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사줘요.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 불신이 생겨나는 거지.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면 안 믿어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만족 지연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은 참아내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아내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참아내는 것은 뭐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까? 이 모습은요, 나중에 나에게 뭐가 오기 때문에, 이득이 오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득이 오니까. 마시멜로 2개 준다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장난감 사준다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참아내는 것은 바로 견문중생들의 참아내는 방식이다. 그저 참아내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욕에는 그런 인욕도 있지만 두 번째 다른 인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행, 알고 실천하는 중생, 보살행을 알고 실천하는 중생들이 참아내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고 하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이럴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남이 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흔히 이제 경상도 말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니는 말해라, 나는 곰이다, 이럽니다. 니는 캐라, 나는 곰이다, 이럽니다. 곰은 뭐예요? 미련하잖아요. 그 말해봐야 나는 뭐 안 듣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비난을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의 인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죠. 고타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달지도 않아놓고 깨달은 척을 하느냐,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부처님한테 쏟아냅니다. 부처님 앉아가지고 그 욕을 하는데 가만히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계속 욕을 합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바라문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라문이요, 당신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자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다. 한 번씩 초청한 경우가 있다, 이럽니다. 그럼 손님이 올 때 당신이 음식을 마련해 놓는다. 그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잔뜩 마련해 놨는데 그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이럽니다. 누구 거예요? 그 바라문 거죠. 손님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무리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내게 아니다. 다 당신 거다. 이럽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아내는 인욕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고 참아내는 인욕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내 안에 나라는 생각이 줄어들어야 돼요. 난데 하는 생각 있죠.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그걸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욕을 듣더라도 그 욕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지 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나라는 생각이 빠지면 그 욕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한 욕이라고 해도 내가 없으면 욕을 받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이 보통 모든 것이 다 무하고 나라는 것이 없고 나의 것이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욕마저도 본래 있는 바가 없다라면서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행중생, 바로 보살들, 지전보살이라고 합니다. 십지 이전의 보살들이 인욕하는 방식이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생들이 참아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이치, 모든 것이 자아가 없고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이치는 알아도 몸으로 증득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몸으로 증득된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욕의 종류가 있습니다. 참아낸다는 생각 없이 참아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받아들여가지고 감내하는 인욕. 두 번째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을 것도 없는 인욕. 세 번째가 뭡니까? 참아낸다는 생각 없이 참아지는 인욕. 요건 이제 10지위 이상의 보살들의 인욕 방식입니다. 내가 안 받아야지, 내가 없으니 저건 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참는데도 그 안에 참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인욕해야지라는 생각이 없다 이 말. 그걸 바로 십지보살, 바로 증입중생, 깨달아 들어가는 중생의 인욕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금강경. 금강경에 보면 이상정멸분이 있습니다. 상을 떠난 정멸에 대해서, 상을 떠난 온갖 집착을 떠난 열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상정멸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 인욕바라밀,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설비 인욕바라밀이라. 열애께서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신다. 시명 인욕바라밀이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여기서 시명 인욕바라밀은 잘못 첨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절에 보면 요 뒤에 열애설비 인욕바라밀, 시명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옛날 금강경 원래 판본에는 시명 인욕바라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애설비 인욕바라밀이니라.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셨다. 하이고 어째서 그런가? 수보리여 여아서기 가리왕 할절 신체.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 신체를 토막토막 잘려 나갔을 때에 아어이시, 내가 그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니라. 아상도 없었고, 나라는 생각도 없었고, 인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수자, 목숨, 수자라는 생각도 없었다. 하이고 왜 그런가? 아왕석 절절지혜시, 내가 옛날에 이 내 몸이 도막도막 잘려질 때에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만약 나에게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응생진한, 응당 마땅히 진 성내고 한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수보리여, 수보리 우념 과거 500세 작 인욕선인, 또 내가 과거 500세 동안 인욕 참아내는 수행자였을 때에 어이소세, 그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니라. 인상도 없었고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이란 것도 없었다. 이 인욕선인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자타카에 나오는 전생의 부처님이 어느 날 숲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왕국에 가리왕이라는 왕이 살았던가 봐요. 가리왕. 이 가리왕은, 이 가리라는 말은 흉폭하다는 뜻이에요. 가리자가, 가리라는 말이 흉폭한 왕이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리왕이라고 합니다. 이 가리왕이 어느 날 병졸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과 야유회를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사냥을 열심히 즐기고 활로 쏘아잡고, 그리고 궁녀들과 유희를 즐기고 있을 때에 나중에 몸이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깜빡,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궁녀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여봐라 불렀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저 숲속에 웬 반듯한 단정한 수행자가 한 명이 앉아있고 그 주변을 궁녀들이 둘러싸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럼 궁녀들이 거기 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수행자의 모습이 너무 반듯하고 좋아가지고 처음엔 갔다가 그 수행자가 하는 설법을 듣고 마음에 환희심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설법을 듣는다고 앉아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가리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저것들 봐라, 저기 수행자, 저기 젊은 남자 앉아있다, 저기 가가지고 있구나, 필시 저 수행자가 나의 궁녀들을 꿰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수행자가 얘기하기를, 이 수행자는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든 욕망을 떠난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아직 모든 욕망을 떠난 아라한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것보다 바로 밑에 단계인 불환과, 즉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나함과를 얻었느냐? 아직 아나함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에 필시 번뇌가 있을 것이고 애욕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애욕과 번뇌로서 나의 궁녀들을 왜 꿰어가는 것이냐라고 하자 수행자가 말하기를 제 마음에는 어떠한 욕정도 번뇌도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깨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욕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욕정으로서 이 궁녀들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무 열매만 따먹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에게도 어려운 일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왕이시여 나무 열매만 따먹고 채식만 하고 또 그저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욕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 모든 것이 더럽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닦은 수행자야만 그러한 욕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너가 생각하는 개라는 것이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수행자가 얘기하기를 개라는 것은 인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를 해치더라도 넌 잘 참아내겠구나, 개를 잘 지키겠구나 이럽니다. 그러면서 귀를 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없이. 근데 왕이 열받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코를 하나 딱 잘라내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지를 절단하는 거죠. 칼로 절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행자가 가만히 있는데 이 수행자는 오히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저 왕이 받게 될 후세의 과보에 대해서, 악한 과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자비심을 일으켜버려요. 저 왕이 그래도 나는 수행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저런 악한 짓을 해서 나중에 그 과보를 어찌할꼬 라면서 자비심을 일으켜버려요. 그 자비심을 일으키자마자 하늘에서 돌비가 내립니다. 자갈과 돌이 그냥 우수수 떨어진 돌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돌비가 내리자마자 이 가리왕이 그걸 보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돌비를 보고 너무 무섭고 황망한 나머지 아이고 참회합니다 하고 수행자에게 참회를 합니다. 그러자 돌비가 그쳐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겐 정말로 탐욕이 없습니까? 수행자가 말합니다. 정말로 탐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증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도로 다 갖다 붙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리왕은 더더욱 큰 신심을 내고 완전하게 흉폭한 마음을 바꿔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 이상정멸분에 나오는 가리왕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수행자였을 때에 가리왕이 나의 몸을 토막토막 낼 때에도 그때 나는 그 마음에 화를 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 안에 아상, 나라는 생각이나 인상 또는 남이라는 생각이나 또는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자인데 바로 이 상은 집착입니다. 집착. 내 마음에 그 어떤 나라는 생각이나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그저 참아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참아낸다는 생각 없이 참아내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라운이라고 있어요. 라운 인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라운은 누구냐?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를 한문으로 발음해서 라운이라고 합니다. 라운. 그래서 라운 인욕경에 보면은 이 라운은 아주 어릴 때에 10살 무렵에 부처님으로부터 그 카필라바스투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맡겨요. 사리불. 그 사리불을 화상 아사리라고 합니다. 아사리라는 말은 바로 이 어린 사미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사리불에게 이 라울라를 맡겨가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수보리가 이 라운을 데리고 걸식을 나갑니다. 걸식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자들은 잘 참아내는 사람인가? 그 잘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다 칭송을 해요.
그러자 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잘 참아내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사리불에 바로 밥그릇에다가 모래와 흙을 집어넣습니다. 밥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래와 흙을, 땅에 있는 모래와 흙을 집어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꼬맹이 라울라 있죠? 라울라의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때 이 사리불이 아직 어린 라울라에게 얘기합니다. 라울라야, 우리는 이때가 바로 수행할 때이고 참아내야 될 때이다. 저것을 참아내는 자만이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타일러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옵니다. 그 나중에 부처님께 그 사건의 일을 얘기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소상하게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괴롭힌 죄보와 그 과보와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잘 참아낸 인욕 성인이 받게 될 좋은 과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 얘기가 바로 라운 인욕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아낸다는 거죠. 참아낸다는 마음 없이 참아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부처님도 힘들었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를 하실 때에, 깨달음 얻을 때에 마라가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아이고, 깨달아서 뭐 하느냐, 나랑 같이 저 하늘세계에 가가지고 용락을 즐기며 살자, 내가 하늘세계의 절반을 떼줄게, 이럽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도 이 마라가 나타나서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고막 열반에 들자, 완전히 가자, 이렇게 꼬아요. 부처님을 꼬았다 그래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면 또 사촌인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술 취한 코끼리를 내보낸다든지 바위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에 피를 내기도 하죠. 또는 뭡니까? 어떤 여인을 시켜가지고 배에 함지박만한 박을 넣게 해가지고 부처님 아이를 임신했소 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하잖아요. 세상에 부처님도 그런 모함을 받았을진데 중생이라고 어련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한 인욕을 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온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참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인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잘 참아내는 범부 중생의 인욕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참아낼 것도 없는 지전보살의 인욕이 있으며, 참아낸다는 생각도 없이 참아내는 정입 중생의 십지보살의 지혜로운 인욕이 있다. 그 세 가지 인욕 가운데에서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을 통해서 중생세계인 인간계에서 부처세계인 피안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한다. 그 인욕 바라밀을 닦아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욕은 나에게 주어진 비난도 참아내는 것이지만 나에게 쏟아지는 칭찬도 참아내는 거예요. 비난과 칭찬이라고 하는 양쪽에 다 흔들리지 않는 것, 기쁜 마음을 내거나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한치의 동요도 없는 것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욕 바라밀을 닦아나가는 불자는 기도한다는 생각이 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도 없이 공덕을 지어나가는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진정한 인욕을 하는, 참아낸다는 생각 없이 참아내고, 기도한다는 생각 없이 기도하고,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 없이 공덕을 지어내는 참된 인욕 바라밀의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입니다.